15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우리 화면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을 몇 개나 있으며 이르되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시대 살릴 그 다른 힘을 얻는 그런 주의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살릴 그런 전도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세상 살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을 살려라. 저 지금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무언중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무친 이 원한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정말로 한번 방향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원전에 현장 살릴 전도자들로 디자인되어진 분들이다. 결코 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필요한 모든 응답을 그때그때마다 즉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놓고 진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정말로 한 시대 살릴 오력을 하나님께서는 일천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지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장 속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인도받는 현장 속에서 흑암이 꺾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 확인하냐?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또 맛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난 자마다 낙심자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은혜로 확인했죠. 어제도 중요한 그런 제자를 만났습니다. 육군 중령 출신인데 이제 집중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찾아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어느 정도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만큼 힘을 얻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 강단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조금 고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은혜의 길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려야 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해서 받을 응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 힘을 찾아내는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발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첫째, 물론 첫째입니다.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 개인의 신앙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보다 신앙이 치유가 돼야 돼요. 신앙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서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불어내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막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산상집중 집회를 여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부터 뭘 주님이 하시는지를, 신앙을 치유하시는 것부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이죠.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서 또다시 주님이 점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올바로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앙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진단인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신앙을 치유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현장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의 신앙의 컬러가 어떤 컬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지금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복음 누리는 줄 알았는데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8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방의 현장, 이방인 아주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갑니다. 결국은 억지로 가게 되죠. 그게 어딥니까? 고넬료의 집. 가서 억지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인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두고 그렇게 됐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드디어 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취 아니겠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쉽게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연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도들과 증직자들이 이동구성으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 어찌 수석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힐문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장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내 자신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결단하시죠. 뭘 결단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치유받고 인도받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전부 육신적인 것을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진짜의 축복을 다 놓치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거기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그 습성과 체질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치유받는 이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정말 필연적이고 가장 내가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지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썩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과정수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수에 속지 말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굉장히 옳은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 어린 아이들하고 객싸움은 되겠느냐? 빨리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아무리 저 목사님 저 말씀이 좋다고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 상황에, 그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옳은 사람들의 판단, 그게 자꾸 쏟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말하는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말들까지 막 이렇게 동원해서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옳은 말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꼼짝시 당하게 됩니다. 혹시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만 한다니까. 목사님이 뭐 어떻고, 장로님이 뭐 어떻고, 저 사람이 뭐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논리 있게 옳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그것도 그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 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몸된 교회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 수많은 여자들, 저 노약자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서 저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 땅, 그 큰 성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곳은 요새다. 그리고 저곳에는 훈련된 그런 굉장히 큰 거인들이 다 버티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절대 못 들어간다. 빨리 정신 차려 돌아가자.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도 안 틀린 말이잖아요. 속지 말라니까요. 글쎄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비춰서 우리는 무슨 메뚜기 같다. 메뚜기. 어떻게 들어가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그죠?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타 죽게 됐구나.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복음 전후 절대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지금요, 복음 모르는 교회, 복음 모르는 성도들 거의 다 이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근데 불신앙의 소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그거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하면 저기 가서 돈을 잘 벌 수 있대. 온 동네로 그냥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몰라. 하여튼 신기해.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증거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이런 사단의 올무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과가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현장들이 싹 떠무너져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의 뿌리 내려가지고 인본주의 쓰면서 인도받았던 저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재앙 7번이나, 시대적인 재앙 7번이나 그들을 덮쳐버렸어요. 7번이나. 이게 불신한 결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유리박락하는 비참한 신세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글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현장,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 살리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이 시대에 불러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매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엎드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 살릴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3가지는 체험하고 맛봐야 됩니다. 3가지. 그게 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가기를 바꾸는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뭡니까?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거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바라간지 모릅니다. 틈만 있으면. 이거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며 정시로 무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이 사단 마귀 지옥 권세를 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약속을 수백 번도 우리 가운데 더 주셨습니다. 그게 39권 구약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이 받을 죄와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입장, 처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 권세를 멸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셔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은 이런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끝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실 겁니까? 또 짐되죠.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리는 신분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싹 다 담아두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부욕해 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다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따라서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누리면 돼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누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사단의 이 뭡니까?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 제사, 피의 제사. 무슨 얘기입니까? 430여 년 동안 도저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피 바르는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적인 축복들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교회사에 증거 있는 인물들이 다 누린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요, 감람산에 이 1000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비참한 노예.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영적 사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지금 전능하신 그 손을 펴시고 나를 애굽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감옥에 가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총리가 돼도 들레거나서 그러지 않으시오. 그러지 않으시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버리시오.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그 위기의 시대에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1000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 것입니다. 왜? 감람산의 이 비밀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인 거예요. 응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라니까요. 아니, 그 전에 포로기 때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그런데 거기에 몇몇 선지자들 보세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선교사로 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구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라니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어떤 그 뭔가 그 어떤 한계로는 견딜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자그마치 250년 동안 가해졌잖아요. 바울, 사울은.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의 눈은 다릅니다. 이들의 눈은 달라요. 왜? 감람산의 그 1000명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한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금 바리새당들이 저 우리를 핍박,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단이 지금 저 바리새당들, 설교하는들, 저 로마 저 악한 황제들이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곧 망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1000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입장, 상황 상관이 없습니다. 한계를 초월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감람산 이 언약 체험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체질을 바꾸는 마가 다락방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자 위에, 능력이 각자 위에 임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집중했던 거 아십니까?
그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한 축복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개인화시켰던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오순절의 축복을 찾아들었습니다. 응답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현장입니다.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그 4,000명, 사실은 약 2만여 명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도시락이 하나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그런 수준 낮은 그릇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낮은 그룹들이었냐, 음식 문제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하는 것들이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을 불쌍해서 내가 저들을 저렇게 내보낼 수가 없다. 사흘 동안이나 말씀 받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가다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런 심각한 이런 영적인 현장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보게 되지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아주 완전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면서 거기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면서 한 시대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 속에서 시작된 이 예수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후 250년 동안 쫙 파고 들어가서 전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현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24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교육자들이나 여기 있는 증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 현장을 향한 이 가슴이 없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어서 나를 건드리게 됩니다. 음성을 받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속에 중요한 숨겨진 주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 제자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말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왜? 영적 현장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 나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이미 받고 이 땅에 파송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현장으로 가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그런데요, 저도요, 이거 조금 인도하다 보니까 맞다라고는 결론이 나와요. 확신이 서요. 제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집중적으로 다 인도받게 한 현장 속에서 그런 제자가 일어나더라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복음받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받고 인도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 있어요. 3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거기까지 보십시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심장으로, 내가 내 이 심장으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해석해 되어 있어요. 심장으로, 가슴으로, 애통하는 심장으로.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이 좋은 인격과 전통과 제도와 실력을 그리고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그 현장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현장을 향한 애통한 이 애절한 심장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공격받아요. 안 믿어지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이 훌륭한 성인이었다면 절대 죽으시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서도 증거하고 있죠. 과학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DNA를 뭡니까? DNA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DNA에서 뭐가 나왔다? 모성의 것만 나왔대요. 여자 것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증거를 볼 수 있잖아요. 뭡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니까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남자 14,000명, 그것도 군대를 갈 수 있는 20에서 60살 먹은 남자만. 그러면 약 2만여 명을 지금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것만 바르게 깨달아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역사가. 그런데 그분이 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저 관심의 대상들이 어떤 현장이냐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과 합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내스 되고 소통되어지고, 할렐루야,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탁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를 들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할렐루야,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글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지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옛날에는 가끔 말씀드려서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뭐든지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속 꼬임받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안 돼버리면 포기할 건데 된다니까. 그 다음 무너지고, 그게 또 미래에서 또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또 됩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 또 무너지고, 안정하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정신 문제 와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는 경제대로 완전히 파탄 나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 완전히 산사에 부서져 버리고 그랬어요. 진짜 가능성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죠. 어느 날 주의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의 구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날밤 새워서 연구하지 않았는데, 그분 믿고 조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인도 좀 받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3장 18절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주인공으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싹 다 끝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그분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분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광들이 나면 뭐 어때요? 아니 7광들가 다 그것이 어쩌단 말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에게 되면 그 다음 20만 명도 그냥 먹이고 막 다 남길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냐 이 말이 그분이 도대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이 말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누리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36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걸로 끝. 축사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두 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 그래서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일단 머리가 벗겨졌대요. 대머리. 대교육 원망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장로님인데 옳은 말하고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축복받으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결단했대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에게 나와서 안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막 대머리를 들이대고, 겨울에도 막 대고, 다 겨울에 하는데 손이 이렇게 약간 시렵더래요. 목사님이. 어느 날 뭔 일이 벌어졌냐, 누가 버려진 땅, 쳐다도 안 보는 땅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저 주었다시피 수백만 평을 사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기도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큰 건축회사가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여러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닙니까? 근데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39절에 흩어보내시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은 뭔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뭔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어갑니까? 흩어보냈다. 아니, 그래, 이제 밥도 먹고 했으니까 주시면 잘 가서 좀 쉬고, 이렇게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좀 이렇게 힘도 주고 그렇게 팍 먹인 다음에 흩어보내셨어.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에 흩어져서 네가 본 이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사방에 흩어져서 증거하고 인도받는 현장을 살려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 확인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감동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성취되느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과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그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확인할 것이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확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거 확인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게 나왔을 거예요. 뭐가?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구나,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래서 어쨌든 말이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감동도 안 오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지 뭐 맨날 하는 소리만, 목상일 당연히 하는 소리고, 뭐 나는 또 뭐 잡사니까 계속 또 드려야 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그런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밥 먹는 것으로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힘을 얻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니까요. 자신의 무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집중시켰잖아요. 거기서 다 버리는 사람들이 1장 14절을 보니까 또 열흘간이나 막 집중도 했잖아요. 글쎄. 그런데 계속해서 집중이 이어져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증거입니다. 그 집중을 이제 어디로 옮겼느냐? 예배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집중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소그룹 집중. 인도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니 이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될 줄이야, 이런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영적인 문제로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막 잠을 못 잘 만큼 난 너무 힘들다, 죽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다,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해서 싸워보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할렐루야야. 나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난 한 5년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다 치유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기 경제적으로 또 일기만 나고 어려운 분도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의 날이 있습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4,000명 5,000명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이시고 배불리게 해주신 그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갖게 되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지는 주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내겠습니다. 집중 기도 속에서 일심으로 인도받을 현장을 찾아내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방에는 모든 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한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로 공격하는 이 모든 흑암처지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탁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